들어가세요. 유치부가 주관하는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여름 사역에 기도를 모으고 관심을 모으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금요 성령 기도회를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부 주관이니까 조금 유치하게 말씀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째째하지 말고 짜잔하게. 째째 아닙니다. 네, 짜잔 이겁니다. 짜잔.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설탕을 다들 좋아합니다. 그렇죠? 설탕을 다들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설탕 없이는 살아도 소금 없이는 못 산다. 그렇죠? 소금처럼 존재감 넘치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째째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째째하다, 매사에 너무 아끼는 거예요. 좀 쓸 때는 쓰고 할 건 해야 되는데 너무 아끼다 보니까 왠지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좀 피곤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좀 그런 분들이 간혹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곤하게 살다 보면요, 자기는 편할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소위 존재감 없이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 째째하게 살다 보면. 사실 스스로한테도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제 경험인데요, 오늘 제가 성경 파노라마 이렇게 강의하면서 백향목 사진을 딱 띄워주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백향나무가 이렇고 뭐 저렇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 토를 달았어요. 죄송한데 제가 못 가봐서 실감나게 설명을 못 해줘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제가 토를 딱 달았는데 앞에 계신 집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안 갔다 오셨냐고. 갔다 오고 싶죠. 이런 일화가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신대원 3학년에 기회가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이 살짝 모자랐어요. 그런데 어거지로 좀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저 갈까?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아플싸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했더니 반을 가는데 뭐 간다? 반을 가는데 실 간다. 아내가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째째하지 말고 짜잔 했었어야 되는데 돈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제가 포기했습니다. 과감히 제가 포기하고 여보와 함께 그냥 집에 있겠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바람에 백향목을 실감나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사실은 조금 많다라는 거죠. 아끼고 사실 여러 가지 일이 걱정되다 보니까 째째하게 살아가는데요, 근데 결국 본인한테 아무것도 안 남고 남들에게도 뭔가 피곤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감 없이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짜잔 하면 어떠세요? 소리만 들어도 뭔가 기대가 되고, 그렇죠? 말만 들어도 설레지 않습니까? 사실 짜잔이라는 말은 제 아들 딸들이 참 많이 해요. 뭐냐면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뒤에 뭔가 이렇게 숨겨놔요. 그래서 아빠 불러요. 그래놓고 뭐 합니까? 짜잔! 이렇게 하고 뭔가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것 봐라고 뭔가 보여주는데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제 머리와 그리고 제 재능과 저보다 좀 낫지만 우리 아내의 모든 걸 살펴봤을 때 우리 집에서는 천재가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뭔가 대단한 화가나 대단한 특별한 뭔가가 나올 만한 확률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꺼내놓고 뭔가 보여주는 걸 딱 보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뭔가 우와 이렇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우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자고 기다린 거예요. 아빠를 이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뭘 그려가지고 아빠 짜잔 이러는데 진짜 별론데도 그 손에 들려져 있으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아빠로서 그 평범했던 그것이 특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런 게 사는 맛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짜잔 이런 것들이 뭔가가 넘쳐날 때 평범했던 것들도 특별한 순간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빠를 위한 마음으로 자녀가 짜잔
아내를 위한 마음으로, 또 직장의 동료를 위한 마음으로, 또 우리 옆에 성도들을 위한 마음으로 짜잔 하는 순간 특별한 추억이 우리에게 남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잠도 오고 피곤한데 오늘 하루 힘드셨죠? 네, 우리 옆 성도님에게 특별한 순간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짜잔! 한번 그랬죠? 아유, 네, 감사한 의미입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오늘 소금 이야기 할 건데요, 째째하면 맛이 안 나요, 그쵸? 그런데 우리 무슨 최영석 셰프까지 팍팍 뿌리면 맛이 납니다. 정말 그렇게 소금과 같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너는 소금이 될 거야,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너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소금이 될 거야 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야 라는 것은 이미 되었고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인식해서 제 기능을, 제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흔히 옷 잘 입는 사람들은 옷에 자기 자신을 맞춥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옷을 맞춥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옷 잘 입는 사람들은 옷에다가 자기 몸을 맞춥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몸에다가 옷을 맞춥니다. 그랬더니 대단히 잘생긴 사람도 아닌데, 대단히 화려한 옷도 아닌데 자기에게 뭐가 잘 맞나 발견하고 인식하니까 그걸 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은 뭔가 멋스러운 겁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발견하기만 한다면 정말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제 기능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소금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먹으면 늘 물을 찾게 되죠. 그래서 물을 찾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함께 세 가지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소금이면 맛을 내야죠.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군대에서 제 후임이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제 후임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 하는 일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를 하는 일마다 막 어설프고 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제가 뭘 시킬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시키기는 제가 시키는데 일을 제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울까요? 싫을까요? 어느덧 마음이 변질되어 가는 때쯤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후임에 정말 큰 장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커피를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와, 커피가 똑같은 커피인데 제가 타면 맛있는데 얘가 타면 진짜 맛있어요. 오, 왜 이렇게 맛있냐 그런 생각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뭘 넣더라고요. 침 뱉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계속 이렇게 막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비법을 어느 날 말해주더라고요. 송 병장님, 여기에다가 소금을 살짝 넣으면 커피 맛이 더 진해지고 단맛이 더 살아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화학적으로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안 믿겨지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대신 너무 많이 넣으면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짠맛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잘 없어요.
소금을 먹으면서 우와 맛있다, 우와 짜다, 이거 맛있다 하면서 소금 한 움큼을 입에 털어넣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일평생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짠맛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보글보글 끓는 그 찌개 안에서 재료들이 하나 둘 잘 어우러져서 우와 맛있다라고 할 때 그 안에 소금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짠맛이 적절히 잘 섞여져 있기 때문에 와, 소금이 대단한 역할을 하는구나, 아 맛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은 재료라고 할지라도 서로 어우러져서 맛을 내지 않으면 도무지 먹기가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소금은 보이지 않지만 스며들어서 맛있는 그 맛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요. 그래서 자신은 희생해서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로 남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스며드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뿌려지신 거예요. 안 오셔도 되는데 죄인들과 비천한 자들과 함께 어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에게 살맛을 제공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써 구원의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안에 예수가 산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가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모범을 쫓아 짠맛 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희생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포기도 수고도 땀도 그로 인해서 억울한 일도 고통도 우리에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게 살맛 나는 인생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세상의 행복의 이유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짠맛을 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청소년 미혼모 사역을 하고 있는 이호천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20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무작정 고아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고아원을 가서 어떤 한 친구를 만나요. 어떤 친구냐면 실수를 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청소년인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학업이 중단됩니다. 애를 키워야 하니까 살 길이,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얘가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모든 길이 가로막히게 되죠. 그러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매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자매를 도와줍니다. 이 자매가 선뜻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남자 청년이 갑자기 와서 다가오면 그것이 순수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 가지 더 많은 고민들을 낳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전도사님이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 이 마음문이 열려지게 되고 결국 영적인 건강한 만남과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또 한 미혼모가 다가오게 되면서 지금 경남 지역에서, 아니요, 전국적으로 미혼모 이 청소년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전도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야?
또 부모님이 너 커서 뭐 될래?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은 10년 후에 나는 뭐가 돼 있을까? 어떤 걸 하고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뭔가 되려고 고민을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금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미래에 뭔가가 될 거가 아니라 이미 뭔가가 된 우리 자신을 잘 인식해서, 그래서 오늘을 나답게, 오늘을 소금과 같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결단하며 살아간다면 내일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금의 이 역할, 존재감의 역할을 맛을 내는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그 은혜를 발견하고 짠맛을 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모든 삶이 모이기만 한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맛깔스러운 멋진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5장 초반을 보면 팔복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복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소금과 같은 우리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세상이 와 진짜 못 살겠다가 아니라 살만 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정말 그러한 믿음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동 강고등어 잘 아시죠? 드셔보셨나요? 안동 강고등어 유명하니까 꼭 드셔보시고요. 안동 강고등어가 왜 유명하냐면, 사실 운송수단이 발전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내륙 지방은 물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물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꾀를 낸 한 상인이 거기다 소금을 칩니다. 그랬더니 안동까지 고등어가 도달해서 그게 큰 히트를 치게 된 거죠. 그래서 간고등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우리 한국의 부패 지수를 한번 조사해봤더니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아세요? 부패 지수 54점이라고 합니다. 54점. 부끄러운 점수죠. 어디다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점수죠. 한 연예인이 몇 해 전에 내게 인기만 준다면 내 영혼도 팔겠다 라는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또 우리가 몇 해 전에 충격적인 통계자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억을 줄 테니까 범죄에 가담하겠느냐? 절반 이상이 네, 하겠습니다 라고 통계자료가 발표돼서 충격을 주었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소금인 우리가 소금답게 살아가지 못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왜 세상은 자꾸 부패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이 땅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소금이 제 맛을 내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흥행하는 영화, 드라마, 심지어 인터넷 웹툰, 만화에 잘 보면요, 그 대반전 캐릭터로 빠지지 않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섬에 사람들이 갇혔어요. 사람들이 갇히면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일들을 벌이는데 계속적으로 섬에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어요. 누가 범인이야? 막 알아봤더니 범인이 누군 줄 아세요? 그 땅에, 그 섬에 정말 존경받던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있던 범인이었던 거예요. 이게 웹툰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정말 밑에 사원들을 괴롭히는 고약한 상사가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누굽니까?
큰 교회 안수 집사님 내지는 장로님들이 그 밑에 사원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또 빠지지 않는 또 그 내용이 있죠. 시집살이를 고약하게 시키는 그 순학질 여사가 누군가 했더니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주여 주여 잘하는 그 권사님들, 네. 그런 분들이 다 빠지지 않는 캐릭터로 남는 거예요. 만화 자체를 보면 되게 웃겨요. 되게 스펙타클하고. 그런데 우리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금 짓밟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롱거리가 되고 짓밟히고 있어요. 왜요? 맛을 잃으니까요. 맛을 잃으니까 도대체 쓸데가 없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사춘기 자녀들이 왜 반항하고 부모님 말을 잘 안 듣는지 아세요? 질풍노도의 시기라서요? 이 전두엽의 기능이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감정이 잘 통제가 안 되고, 너는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니라고 하는 그 외계인들이라서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뭔가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한지 아세요? 부모님의 이중성을 발견한 거예요. 어렸을 때 아빠의 모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엄마 말은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아빠가 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전혀 다르게 살아가요. 엄마가 가르치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살아가는 거하고 다르게 살아가요. 신앙을 가르치는데 교회 가라고 하는데 막상 나를 혼내는 걸 가만히 봤더니 성적 가지고 따져 물어요. 그러니 부모님의 이중성을 발견하니까 신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반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내 자녀가 반항을 하고 있다면 내 안에 그런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러한 심각한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온통 문제의 투성이들은 가만히 생각하면 결국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취하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했더니 재앙이 그치고 그 땅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요,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지금 이 문제, 세상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이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상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였습니다 라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패하고 싶어서 부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와, 죄 짓는 게 너무 즐거워, 오늘도 죄 지으러 가야지라고 하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여기 모든 성도님 중에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지켜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째째해져요. 전전긍긍하다가 아끼고 소심해지고 물러서고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과 손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팍팍 뿌려져야 되는데 째째하다가 맛을 잃어버리고 제 기능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이 안에 모두가 저마저도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째짠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현재는 그렇다 할지라도 결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현재 이렇게 부끄러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그 결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보여줄 미래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다르게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다른 결과를 받아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상처 부위에 소금이 닿으면 당장은 아픕니다. 그쵸? 아파요. 힘이 들어요. 애들한테 그 상처 났을 때 소독약 뿌리면요, 안 할라 그래요. 아파요, 아파요. 근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질병이 소독이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살려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전긍긍하면서 째째하게 살면서 포기하고 타협했던 여러 가지 순간, 이제는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다 보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안 겪어도 되는 일들을 겪고 넘어서야 되는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날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다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금을 먹고 난 모든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되죠. 결국 예수님 안에서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 갈증, 영적 호기심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군대 시절 제가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 나누라면 이겁니다. 제가 GOP 휴전선에서 근무를 했어요. 밤에 밤새도록 서 있어야 돼요. 북한 땅 바라보면서. 근데 너무너무 멋진 추억, 아름다운 추억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밤하늘에요, 이 광공해가 없으니까 별이 진짜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힘든 것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너무너무 이쁜데 그 너무너무 예쁜 배경을 바탕으로 제가 어떤 추억이 있냐면, 밤새도록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들을 제 선임에게 이야기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부터 좀 꼴통이었던 게 뭐냐면, 교회 가려고 미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소대장한테 대들기도 하고,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왜 제가 교회 가는 걸 막습니까? 라고 막 대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앙 양심에 져버리는 것은 다 싸웠어요.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다가도 신앙에서 뭔가 걸린다 이러면 제 표정이 변해요. 무슨 일병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두 가지 추억이 있어요. 안 좋은 추억. 밤새 별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이런 욕이 있을까라는 욕을 밤새도록 들은 경험도 있고요. 그걸 견디고 났더니 이제 선임들이 저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게, 저거하고는 클럽 얘기는 죽어도 못하겠다.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저거하고는 뭔가 음란한 얘기를 할 수 없겠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거랑 술 얘기도 못하겠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하니까 어느덧 선임이 저한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하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을 가기 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걸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 불이 일어났던 거죠.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제가 다행히 국문과였어요. 그래서 갖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밤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딱 떴을 때, 야, 언젠간 내가, 지금은 아닌데 너 따라 교회 한번 갈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시내에 가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언제 돈을 많이 벌죠? 주말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주말에 가장 많이 돈을 벌어요. 그런데 가게 앞에 주일은 쉽니다. 이러면 옆에 있는 김 사장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송 사장, 요즘 어렵다며, 가게 문 열어야지, 왜 그래?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 은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직장에서요, 얼마나 많은 자기 실적 쌓으려고 곤모술수가 난무합니까? 그런데 자기 거 희생하고 포기하면서도,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실실 웃고 있는, 뭔가 정신 나간 것 같은데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이상한 직장 동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만 봤더니, 와, 예수님에 미쳐 있어요. 찬양 듣고요, 막 말씀 보고요, 와, 쟤 왜 저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실실 웃어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이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손발은 그 착고에 차여 있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중당한 죄인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웃겠습니까?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옥에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한숨만 퍽퍽 쉬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흐느껴 울었을 겁니다. 나 내일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원문에서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죄수들이 듣더란데, 그 듣더라는 본문에 뭐냐면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서 저거 무슨 일이야? 저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놀라서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그것을 우리가 뒤집어 버릴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살맛이 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더 비추어 보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금은 맛이 나야죠. 맛있어야 살맛도 납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삶의 일입니다. 나의 삶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계십니까? 째째하게 살아가다 보면 맛도 나지 않고 행복도 나지 않고 결국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서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째째하지 말고 예수님 살아계시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붙들고 짜잔!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에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살맛나는 인생이 뭔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